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그 억압받던 땅에서 비로소 탈출할 수 있었죠.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 이집트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억압받던 그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 옛날부터 전설로만 들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드디어 이주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시느냐? 바로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증표가 되었을 거예요. 또 그들이 이 출애굽한 여정 가운데 함께 했었던 것이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죠? 불기둥. 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니 이것이 믿음의 증표가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 기둥이 가려주었고, 또 급격한 온도로 추웠을 그 밤에 이 불기둥을 통해 그들에게 따뜻함을 허락하시며 캄캄한 그들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셨으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니 얼마나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체험했을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연 감사했을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생각에 물음표를 찍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복받는 것은 권력, 재물, 명예 이런 것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복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 않을까요? 네, 그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민족이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그들은 출애굽 여정 속의 그 모든 일정들, 그 모든 사건들이 그리 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를 굽혔었던 이집트 왕은 결국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그는 선별된 600대의 병거,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고요, 지휘관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랐다고 출애굽기 14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물이 가득한 홍해를 이제 앞에 두게 되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마치 막다른 길에 내몰린 이 고양이에 의해 내몰린 생쥐 같은 그런 당혹감이 그들의 가슴 속에 점점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내 그들은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마비되는, 시야가 가려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궁지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의 땅에서 구원해왔던,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게 되죠. 이 세상에 태어나 길을 모른다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만약 길을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길로 표현하면서 인생길에 큰 화두를 가지며 살아가곤 하죠.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성인이 돼서는 여러 자기 분야의 학문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죠. 예술을 하는 분들은 예술의 길을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예술을 하는 것, 어쩌면 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인생길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올바른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이 길을 탐구함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길을 알기 위함의 목적을 지녀요. 다시 말해 진리의 길을 깨달아서 인간 세상을 넘어 있는 신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목적을 종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와중 가운데 사람은 흔히 넓은 길, 잘 닦여진 길, 검증된 길을 가길 바랄 겁니다. 때로는 풍요롭고 넉넉한 길을 더 선호할 때도 있을 거고요. 이 세상에서는 물질, 명예, 권력을 따라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쫓아서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 그 길에서 낙오하거나 뒤처지게 되거나 심지어 그 길에 무언가가 가로막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삶을 자기하기도 하죠. 그 길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론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에 관련된 자료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암입니다. 남녀노소 뭐 다 통틀어도 이 암이 1위였어요. 그런데 이 1위보다도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남녀 전체 사망 원인 6위 항목이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자살이라는 것. 제가 이 자료를 약 10년 전에도 찾아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 자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1위였어요. 이 세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했던 것일까?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사실 자살은 사회구조적, 개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라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코로나 이전의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이 가정의 불화라든지 염세 비관 또는 성적 비관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이제는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정 내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요. 그들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음을, 그런 상황을 지금 막다뜨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전까지 살았었던 자신의 삶, 다시 말해 이전까지 걸어왔었던 그 익숙한 길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어떤 길이었나요?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삶의 길이었었죠. 그 길에서 그들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개척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곳을 향해 갔었던 믿음의 길을 걸었었던 아브라함과 달리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살았었던 그 옛날 그 삶을 더욱 동경했었죠. 그것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었던 그 놀라운 꿈을 이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라는 군대와 홍해라는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 그 장애물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갈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일말의 희망조차 남지 않았다고 자포자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라진 희망의 원인을 모두 누구에게 돌렸나요? 바로 모세 탓이라고 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 주님은 우리더러 어떤 길을 가라고 하셨나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넓은 길을 더 선호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좁고 험난한 길을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막다른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불평하며 우리의 상황을 비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물줄기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서슬퍼런 이집트 군대를 두게 되면서 막다른 곳에 몰리게 되었어요.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당연하듯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며 탓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조차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같은 위기의 상황에 봉착한 이 모세는요, 누구를 탓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앞에는 물줄기 그 홍해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서슬퍼런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더군다나 모세는 어떤 위기가 또 있었나요? 바로 자신이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죽일 듯이 원망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 태어난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세가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앞길과 뒷길 모두 막혀 죽음이 엄습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집중을 해서 봐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찾아오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기에 마련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보다 앞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두려워할 거 없어. 그저 가만히 서서 기다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앞길이 막히고 뒷길조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이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그 위험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가 위험 요소를 여기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 이제 그 위험 요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하실 거야. 모세가 이렇게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어디 이게 진정할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누군가를, 상황을,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요?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며 원망의 말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방에 막혀서 완전히 길이 없다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뒤에 쫓아오는 군대들을 다 막아주시죠. 모세만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모세를 통해서 불평 가졌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조차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길이 없는 곳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대와 희망을 품으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지난 15년 1월 24일에 중국 상해에서 잠시 국제 미아가 됐었습니다. 27명의 어른과 청년 그리고 학생들을 인솔해서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였어요. 이제 귀국하는 도중에 잠시 이 중국 상해를 경유하게 됐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기다렸었나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기 한 30분 전,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 와중에 20대 초반의 여자 청년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곳저곳 다 찾아봤지만 그 여자 청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탑승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팀원들을 다 보내놨습니다. 이제 저 혼자 찾으려고 했는데 자원에서 남는 이 2명의 남자 청년이 있어서 이렇게 셋이 이 여자 청년을 계속 찾아 헤맸습니다. 인신매매 당한 건 아닌가, 어떤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로밍을 해간다든지 이런 것은 흔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 여자 청년이 먼저 비행기에 탔다는 문자를 제가 모르는 번호로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걱정된 나머지 모르는 사람에게 좀 문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불이 나게 그 청년을 찾던 다른 2 청년과 함께 저는 비행기를 타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 게이트를 앞에 두고 이 게이트를 나가면 버스를 타게 되고요, 이 버스를 통해서 비행기에 타게 될 이 순간만 남겨놨는데, 이제 코앞에서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앞까지만 나갈 수 있었고 저희를 중국 공안이 막아섰습니다. 못 나가게 가로막은 것이죠. 나가려고 손짓발짓 하면서 다 얘기하는데 공안은 굉장히 무섭게 또 단호하게 NO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설명도 저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탈 시간 10분이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경찰복을 입은 중국 공안들이 높은 어조로 중국말로 막 쏘아붙이고 얘기하는데요, 평생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됐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던 남자 청년들도 벌벌 떠면서 목사님 저희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제 안에 여러 걱정들이 또 불릴 때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환전해 간 돈 내가 다 쓰고 왔는데 이제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이제 내일 주일인데 예배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들었어요. 저는 당시 이제 해외에 2번 나가봤었습니다. 그것도 필리핀만 2번 갔었는데, 제가 뭐 인솔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인솔 당해서 갔었던 거니까 비행기 수속받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인솔해서 갔었던 팀이었는데 이런 불상사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말조차도 통하지 않는 그 순간에 목사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그 여자 청년 원망해봐야 그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탓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것뿐. 내가 주님 일 하다가 겪게 된 이 일, 주님만이 해결책이시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음속에 품었을 때 정말 이상하게도 걱정이 사라지고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 청년 찾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감사가 도리어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안내데스크를 가서 이 되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막 손짓발짓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도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영어와 중국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도 막 무서웠어요. 때로는 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게 조금씩 마음속에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시에 와봐라 라는 말만 겨우 알아들어서 이 청년들과 함께 한 2-3시간 정도 공항에 가만히 있다가 이 시간이 돼서 안드레스키에 갔더니요, 참 놀랍게도 좋은 소식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뭐냐, 저희가 탔었던 그 항공사는 비행기를 못 탔을 경우 다음 비행기 시간을 확인해보고 그곳에 자리가 있다면 선착순으로 그 비행기를 태워주는 그런 내규가 있는 항공사였습니다.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저와 이 청년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바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때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잘못된 지난 날들의 습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버릇처럼 누군가를 탓함으로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고 내게는 잘못과 책임이 없다고 당연하듯 호소하는 것이 우리이지는 않나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된다, 담대함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고난과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길이 없다고 불평하며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의뢰하라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내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간 믿음의 선배들이 걸은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든지 혹은 그 선배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린 더 이상 갈 길을 모른다며 길이 없다며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의치 않았다고, 장애물이 생겼다고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길을 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주님과 같은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으셨습니다. 비록 그 길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고 결국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역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길이 됩시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역전의 길이 됩시다. 우리보다 앞서 길이 되신 주님,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으신 주님, 나아가 우리로 길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모세처럼 신실하게 믿는, 신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황폐하고 척박한 이 땅에 참된 길을 냅시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